승리한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패배한 사람들은 이대로 끝이 아니다. 끝내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끊이지 않는 악의 고리 속에서 누가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서 안타까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정치 뉴스에 가려서 그렇지 그 한 주간 이미 그 전부터 떠들썩하게 뉴스를 달구던 소식이 어떤 연예인의 죽음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뉴스였는데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것은 그런 뉴스를 우리는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었는데 죽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이 죄값에 대하여 한 공동체가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것을 왜 한 사람을 범인을 색출해내기보다는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있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하청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전에서 싼 값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청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도 하고 친환경 발전도 하지만 사실 절대 분량의 전기는 아직도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로 석탄을 이렇게 올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누구냐? 한전 직원이 아니고 하청업체 직원이 그걸 합니다. 한전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청업체는 그것을 일을 시키는데 한 사람의 안전요원 두고 한 사람은 작업대에 가서 올라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두 사람 몫이 들어가는데 그 안전요원 그 어쩌다 한번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그거 한 사람 인건비 더 쓰는 것보다는 그저 한 사람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꿎은 젊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가끔씩 그래도 가끔씩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한전 정규직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인센티브 보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전기료를 싸게 쓰고 있죠. 그래가지고 전기를 뭐 별의별 데다가 전기를 다 쓰죠. 사람 한 사람도 안 가는 우리 동네도 보면은 산속에 웬 가로등이 산속에 쫙 다 있어. 보니까 혹시라도 밤에 산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살인의 죄값을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죠. 내국인들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하고 그거 임금을 체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단 이것이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갑과 을의 부당한 처우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로서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죽였잖아 이렇게 한 사람을 특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소비하는 우리,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우리조차도 그들을 아이돌이라고 추앙하고 그런 비리가 그런 사생활에 나쁜 점이 있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인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을 아이돌이라고 추앙했던 우리 그렇게 악을 소비했던 문화 소비자들로서의 우리도 역시 그 애꿎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죽음의 연쇄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연예계에서만 있는 것 아니고 정치의 현장에도 있고 우리 가장들이 일을 하는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업체와 거래처 관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론을 얻은 것은 뭐냐면은 너는 비영리형 인간이다. 이렇게
제 자신을 비영리형 일이나 해라. 하나님이 제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죽음의 연쇄골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2달이나 있다가 결제 받아야 되는데 그거 그래도 양심적인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기업들에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그거 몇만 원 이익 보자고 대관령 넘어오는 그 사람 그 어디 미끄러져 가지고 처박히면은 그 생명의 죄값을 내가 갚아야지요. 나는 주문했을 뿐인데요. 나는 그냥 짜장면 좀 빨리 가져오라고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요. 이것이 우리를 무죄하게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7장이 참고구절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면서 한 퍼포먼스가 뭐예요?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의 이 손 씻은 행위는 효과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가 죄에 대하여 무죄하다 판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우리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사도신경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씻었지만 그 피값에 대하여 아직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들에 피살된 시체가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수사력이 형편없구나. 이거 범인 못 잡고 공동체가 책임지게 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아간이 어떻게 잡혔어요? 제비뽑기 3번 만에 딱 걸려 들어갔잖아요. 유다 지파가 딱 걸리고 세라 자손이 딱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비의 집이 딱 걸리고 그랬더니 아간이 자기 집 침대 밑에다가 감추어 놓은 그 신할산 외투와 금은 보화와 이런 것들을 자백하고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 잡아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값 치르게 하지. 그러면은 이 사건이 깨끗하게 종결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지금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은 그 지체 높은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까지도 그리로 가서 이 재판을 판결하고 이것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번거로운 절차를 왜 해? 그리고 아직 일을 시켜보지 않은 송아지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은 물이 항상 흐르는 곳 그리고 한 번도 씨를 뿌려보거나 밭을 갈아보지 않은 땅 그런 깊은 산 중에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을 대신하여 그 장로들이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임으로써 그리고 그 송아지의 그 죽은 송아지 위에 7절에 보면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러면 됐지요.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간을 잡아내듯이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살인자를 찾아내서 그를 처형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성읍의 온 백성이 돈을 모아서 송아지 한 마리 사고 그리고 그곳에 모든 관리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관리들이에요. 그 지체 높은 분들이 다 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레위 자손 제사장까지 출장을 오고 어때요? 번거롭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장학사가 그 학교 온다고 그러면은 뭐 그 들기름 가지고 그 마루바닥 닦던 생각이 지금도 나.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지체 높은 분들이 그렇게 다 와야만 돼요. 이거
한 동네 구석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신 세 가지 직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되는 일. 이것이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력이야. 제사장들은 사법권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건을 심리하여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하여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가 참고구절 세 번째 시편 82편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앙 제사장들의 그 지체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 저 전남이나 경북 산골에서 일어난 그 미제 사건에 대하여 그거 뭐 내가 가서 그거 판결해야 될 일이 있겠어. 동네에서 알아서 범인을 잡든지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어떻게 찾아내든지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 죽은 문제에 대하여 가볍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인을 잡아서 그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 그 피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죄값을 사해야 되는데, 이 제도로 만들어주신 이 의식, 이것이 속죄의 효과가 있지만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와는 달라. 그 효과는 속죄 제사와 같은데 그 의식 자체는 속죄 제사는 아니야. 무엇이 다르냐면은 여기 다른 점 이렇게 써 있죠. 제사 장소가 일단은 성전이 아니야.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어떤 산골이지. 그리고 주례자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 오기는 왔는데 그냥 참관만 하고 나중에 선포만 해줘. 주례자는 누구냐? 가장 가까운 고을의 장로가 주례자야. 그래서 그 장로가 송아지의 목을 꺾고 장로가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회개 기도를 해.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십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중보기도 회개기도를 함으로써 이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은 너는 이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우리는 성품이 잔인하여 그거 왜 못 잡아요? 잡아내세요. 하나님한테 이 책임을 묻고 싶지만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잡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잡아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참 별 나쁜 인간이 다 있네. 사람을 쳐 죽이다니.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이고 누가 죽였다며? 결국 잡혔다며? 그래서 아무튼 뭐 사형을 당했다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화제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부모의 책임이 없어요? 그 사람의 형제들의 책임이 없어요? 동창생들의 책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며 얼마나 이 경제 구조 속에서 부조리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또 말을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빠져나가기를 좋아해.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양을 정하여 그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붓기를 좋아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는 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한 것과 같이 우리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손에 피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속량하신, 하나님이 사하신, 선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이 죄의 값이 우리의 머리 위에 쏟아지지 않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화목을 다시 사모했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미제 사건을 마치 대충 처리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범인이 잡혔을 경우보다도 훨씬 더 처절하게,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송아지가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가장 가까운 고을의 성읍의 백성들이 그 조금 더 먼 성읍의 사람들로부터 그 혐의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제사장으로부터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그 사죄 선언을 듣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같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살인의 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이웃 가운데 원통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성읍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패배를 또는 보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끊이지 않는 악의 고리 속에서 누가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희생양을, 애꿎은 희생양을 잡아내서 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므로써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고 맙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패배한 사람들은 이대로 끝이 아니다. 끝내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진 민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동의 운명으로서 서로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로 부흥하게 융성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광화문에 간 적 없어요. 나는 헌재 앞에 간 적 없어요. 나는 그 연예인의 죽음에 대하여 한 적 없어요. 나는 단지 그 뉴스에다가 댓글 한 줄 남겼을 뿐이라고요. 근데 뭐 그거 보고 죽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르죠? 어떤 댓글 보고 죽음을 결정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었는데 내가 쓴 댓글 딱 보고서는 아, 나는 의미 없어.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청을 준 사람으로서 나는 그냥 하청업체에다가 일을 맡겼을 뿐인데요. 아이고 왜 안전관리자를 안 세웠대? 그러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빌라도와 같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로서 공동체의 속죄를 위하여 마치 모세와 바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민족의 죄를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셨던 것과 같이 이 시대의 분노가 들끓는 이 나라 속에서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사지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밑거름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